예, 오늘은 법구경 183에서 184, 185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게 되죠.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관통하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4자나 7자를 되게 이렇게 길한 숫자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4나 7에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인도의 전통인데, 그래서 과거에도 부처님이 7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고, 아마 그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서 이렇게 납득될 만한, 쉽게 될 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 설명해 주세요 하고 그런 뜻으로 여쭸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칠불통계라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부처님이 다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인데, 아마 이거 백낙천 들어보셨죠?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인 백낙천이 한 고을에 수령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고을에 내려가니 그 고을에 큰 스님이 있다 해서 백낙천이 찾아가서 이제 근수를 달아보러 갑니다. 백낙천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조가도림 선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무 위에 새 집을 짓고 거기서 수행을 했다 이러는데,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행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마 절벽 같은 데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제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는 데서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백낙천이 다가가서 위험하다 이렇게 먼저 탄성을 지르게 되죠.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위험하다고 보는 네 마음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1라운드에서는 백낙천이 한 방을 먹죠. 그러다 또 참지 못하고 물어요. 부처님의 참된 뜻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때 조가도림 선사가 한 게 요 칠불통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고 자정기하라 시제불견이라 이 말인데, 할 수 있는 한 악은 피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나 뭐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남에게 불편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성급함이나 욕심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일생을 관통하면서 맑고 밝게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근데 할 수 있다면 조그만 악이라도 피하고,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덕이라도 베풀어라. 그래서 수행을 해서 네 마음을 맑혀라.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칠불통계를 요 네 가지 개송만 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고통을 참는 데는 인내가 으뜸이요 니빠나 최상의 행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른 존재를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해치는 자는 수행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게 두 번째 개송이죠. 고통을 참는 데는 인내가 으뜸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번역해 보면 참지 않고 살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일, 참아야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삶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은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이겨낼 거냐가 불교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결국 고통을 참아내는 게 세상살이다. 그래서 불교를 이고등락, 괴로움을 이기면 곧 즐거움이 된다. 즐거움을 채우는 게 불교가 아니고 괴로움을 덜어내면 인생은 저절로 즐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니죠. 행복하고 즐거운 걸 찾아서 친구도 찾고 애인도 찾고 술도 먹으러 가고 온갖 취미 생활을 다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 높은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물속도 들어가 보고 하지만, 행복이 부족해서 인생이 답답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누가 날 괴롭히지만 않아도 견딜만한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 이 말이 참 이해가 되대요. 나이가 들수록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게 세상살이다. 서로 간에 욕망이 충돌되고
재화는 한정돼 있고 서로 많이 가질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결국은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고 최상의 행복을 네가 찾고자 하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근데 그건 수행이다. 수행을 해라. 했는데 우리는 수행은 안 하고 기도만 하죠. 부처님 내 새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 선거에 나부터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뭐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뭐 다른 존재를 해치지 마라. 다른 존재를 해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의 신들과 부처님의 제일 큰 차이라고 보는데 그들의 첫 번째 계율은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다른 존재를 해치지 마라. 네가 괴롭거든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마지막 185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고 해치지도 말라. 계율을 잘 지켜서 스스로를 억제해라. 음식을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 열심히 수행에 전념해라. 이것이 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살다 보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남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일상에서 말을 곱게 하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피할 수 있으면 안 좋은 환경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지혜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거기다 수행을 좀 더 해야 되죠. 일상은 다 홍콩 보내버리고 일상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불상이 모셔진 데 가서 기도하면 인생이 좀 한 큐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부처님 생일을 맞아서 조금이라도 덕을 베풀 수 있으면 베푸시고 세상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공간,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가서 절에 가서 수행이라도 좀 하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